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19장 예전 찬송 478자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예전 찬송 478장 찬양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8년 8월 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에서 2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어느 전쟁이나 전쟁치고 비극적 전쟁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 전쟁은 많은 피해를 낳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비극적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 많이 봅니다만 전쟁을 그냥 동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시대가 됐으니까 더 비극이 크죠. 여자들도 많이 죽고 아이들도 죽고 참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그 비극적 장면을 본문에 우리가 보시게 되겠는데, 자,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다 목격하고 그 전쟁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유명한 마라톤 전쟁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는 마라톤에서 절대로 이 적군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대군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 망하는구나. 그래 전쟁을 걱정하고 있는데 누가 또 달려와가지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뭐 거꾸로 반대된 내용입니다만 이 전쟁에 패배한 내용을 엘리에게 와서 알립니다. 일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전령이 엘리에게 4가지를 말합니다. 4가지 대답. 그 4가지 대답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죠. 첫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도망했다면 그 전쟁에 져서 완전히 패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도망해버리면 전쟁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두 번째는 백성 중에는 큰 살력이 있었다. 많은 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긴 나갔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불리하니까 자기 하나 살겠다가 전부 도망간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그런 군대를 데리고는 어떤 전쟁에도 못 이기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합니다만 러시아는 무기도 많고 군대는 숫자는 많지만 사기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기로 완전 바닥을 친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막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살육당하고. 세 번째 소식은 그에 대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죽임당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충격적인 소식. 이게 이제 보고 내용이요. 공통점이 있죠.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충격이 덜한 것부터 말했습니다. 충격이 덜한 것부터. 지금 상대가 98세 노인이다 보니까 그 충격적인 거 얘기하면 갑자기 충격받아 뭐 어떻게 될까봐 이 전령이 충격이 덜한 것부터 이제 점점 센 걸로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도망갔습니다. 전쟁 앞두고.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군인이 전쟁을 앞두고 도망가다니. 근데 많은 군대가 죽었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군인들이 죽을 수도 있지. 뭐 그랬겠죠. 그런데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걱정이 커진 거죠. 그게 결정타입니다.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이 엘리가 앞에 3가지 백성들이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많은 군대가 살육을 당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견뎠는데 마지막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에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먼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 죽음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걸 보십시오. 엘리는 98세에 죽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다스렸던 그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뭐 대단한 이력들이 거기 목이 부러져 죽을 때 함께 무참히 다 사라진 거예요. 목이 부러진 것다는 상징적 표현이죠. 엘리의 모든 과거의 업적, 영광이 다 부러져 사라진 거예요. 엘리 삶 자체가 사라진 거죠, 지금. 우리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고 해요. 사람 죽어서 가족을, 이름을 남기고, 뭐,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 뭐, 이름 남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명예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라도 명예를 남겨야 되는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죽으면서 모든 게 부러져 끝나버렸어요.
그 이유는 악한 아들들 바로잡지 못한 까닭이고, 또 본인이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바른 헌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렇게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만을 이렇게 강하게 표시한 겁니다. 한꺼번에 그날 다 이루어진 거죠,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잔인하시니서가 아니라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징계나 진노를 보고 사랑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진노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걸 말해. 호세아가 그랬잖아요.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게 이유가 뭐냐? 이 엘리 같은 사람을 경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려는 표시를 삼은 거예요. 표정이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징계를 삼으려는 표적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룟유다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다른 제자들 실수만 했잖아요. 그럼 가룟유다 같이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 제자였는데, 예수님 옆에서 제자였는데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증거가 돼서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된다고요. 목 매달아 죽었잖아요. 오늘 엘리가 마찬가지예요. 몸은 높아서 40년 긴 세월, 40년 짧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이 나라의 최고 어른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살았는데, 마지막 목이 부러져 모든 영광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로 삼는 경고. 자, 그 다음에 19절에 이하에 보시면요, 비나스의 아내,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큰아들 비나스, 이거 아내의 죽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의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엘리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해산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해산 때가 가까웠지만 아직 출산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법궤는 빼앗겼다 그러지, 자기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죽었다는 소식 듣고 갑자기 아팠어 이래 됐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9% 해산했다는 거, 이거 조사하는 거죠, 조사. 우리 임신한 분들은 마음도 편안해 가지고 몸도 편안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큰 충격 받으면 갑자기 그 충격 받아서 아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 된 겁니다, 지금. 갑자기 조사하니까 뭐 준비가 안 됐겠죠. 애 뭐 받을 준비도 안 된다. 급하게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출산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난산했던 것 같아요, 난산. 애는 낳았는데, 오늘 보니까 애는 낳은 것 같은데, 네가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아들 출산한 거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죽어갈 때 이래 됐습니다. 애 낳다가 죽어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난산했는지. 아마 몸이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너무 충격받아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비나스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잉태했는데 출산할 힘이 없구나.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아이는 낳아 가졌는데 출산할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지금 몸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몸에 품고 하나님의 씨앗을 몸에 품었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지, 그냥. 그 비나스 아내 같은 비참한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건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비나스 아내는 그래도 제 생각은 그래도 이 온 가정에 엘리 가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옆에 있는 뭐 출산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죽지만 지금 아파 보니까 아마 죽어가는 거 다 알았나 봐요. 네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 낳았던 이것이 아무런 위로가 안 됐다는, 기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대답도 안 하고 관념치도 않았대요. 마치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 낳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법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그게 아마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은 것보다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이 슬픔에 압도돼서 그녀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한 걸 출산하는 것이. 이거는 이 비나스 아내가 다른 가족들, 특히 남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만 그래도 경건한 신앙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궤 빼앗긴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비나스 아내의 엄청난 슬픔을 통해서 인간의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 필연적 심판에 따른다. 그 법궤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 언약의 위대함, 이걸 다시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아내가 죽으면서 유언처럼 남긴 게 아기 이름을 남겨놓고 죽었잖아요.
아기 이름. 그게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가봇이 뭐냐? 가봇이라는 게 영광인데, 가봇. 이는 부정이거든요.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비나스 안에는 이제 이 민족 앞에 심판의 시기가 왔다. 이런 걸 인식해서 아이 이름 이가봇이라서 영광이 없다는 거지.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는 거예요. 그건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진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나스 안에는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죽은 것보다도 어떻게 법궤를 빼앗기냐 하나님 상징하는 이 귀한 것을, 이 영광을, 그 영광이 떠났다. 그게 너무 힘들고 아파서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건 이제부터 시작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을 나타내는 거죠.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또 혼란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은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민족의 뭐 부귀영화에서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선택됐지만 다른 민족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었는데 언제나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었는데 그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빼앗긴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슴 아파해서 비나스 아내가 죽으면서 아들 이름 이가봇이라고 죽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모든 성도들 상황에 여러분 어떤 실패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이가봇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절대로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기업에서, 여러분 자녀들 삶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 축복된 성도들, 우리 축복된 우리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하고도 견고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고 예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까 심히 더 두렵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영광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의 별보다 또 하늘의 태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어른 슬픈 어둠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우리 그 어둠 속에 비추어 주셔서 다시 그 영광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결코 이 세상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이가봇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가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성전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고 우리 심령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나가서 모주시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특별히 지금도 투병중의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리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